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저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구름 위는 찬란한 은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 대기권 밖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태양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활활 타오르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흐린 날이긴 하지만 저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은 활활 타오르면서 열과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은 창조의 넷째 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태양이라는 이 별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태양은 산화 반응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에 소속된 부대에는 큰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대대급 부대니까 사람들 숫자가 이제 제법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일과 후가 되면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깡통, 빈병, 폐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나머지는 불에 태워야 됩니다. 날마다 종이나 나무나 낙엽과 같은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언제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불길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줄로 알았는데 바람이 살살 불면요, 밑에서 또 불길이 싹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 대대 일찍 사령하면서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게, 혹시라도 이게 불씨가 다른 데로 옮겨 붙어 가지고 불이 나지 않을까 감시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왜 쓰레기 소각장에 불이 안 꺼질까요? 불에 탈 것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태울 만한 산소와 그리고 태울 만한 태울 재료가 남아 있으면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태울 것을 공급하면.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불길이 잘 타오르다가 나중에 보면은 나무가 다 타버리면 점점 불길이 싸그라듭니다. 그때 기름을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장작을 더 넣어주면은 불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탈 것이 남아 있으면, 탈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으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자원하는 화평 헌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의 일과가 아침에 저녁에 번제 헌물로 어린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희생물의 고기가, 희생물의 기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장작을 공급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생명을 끊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런데 희생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살점과 기름을 제단에 있는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태웁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희생물의 살점이, 기름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제단 위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남쪽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게헨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우상숭배에 사용된 그런 것들이라든지 가증한 물건들은 전부 다 그곳에서 버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의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이 또 태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립니다. 밑에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데 거기에다 탈 수 있는 재료들이 더해지면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의 불과 같이 게헨나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또 우리 대기권 밖에 있는 저 태양과 같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기 먼 우주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바로 발 아래 지구 중심을 향하여 계속 파내려가면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죽은 자들의 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형벌을 받으면서 지난날의 자기를 돌아보고 후회와 탄식과 절망 가운데에서 끝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하고 필수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43절에서는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45절에서는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죄의 자리로 걸어갈 때 역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47절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눈이 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것 역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죄를 짓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지옥에 곧 꺼지지 않을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지옥의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달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토성까지도 우주 탐사선이 갑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관측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구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발밑, 저 바다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측이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고온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금속으로 된 케이블과 카메라를 내려보내도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철이 보통 한 2000도 즈음에서 녹는다고 하면요, 그 밑은 6000도 이상으로 타오르는 곳입니다. 도저히 그 안에서는 어떻게 측정이나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옥, 땅지자에 감옥 옥자입니다. 땅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죄 지은 자가 들어갑니다. 그 속에 죄를 지은 혼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고요. 욥기 28장 5절 말씀처럼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도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 지표면은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뭐 밭갈이 뭐 논 갈아엎는다고 할지라도 뭐 수십 미터까지 파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그 곡식을 내는 그 토양 아래쪽에 우리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또 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밑에서는 불같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열을 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는 불로 타오르는 지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은 6번이나 연속으로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홀수 구절을 읽었고 제가 짝수 구절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마치 후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임새 넣는 것처럼 똑같은 구절만 계속 읽었습니다. 44절, 46절, 48절. 여러분이 읽은 구절에서 3번, 제가 읽은 구절에서 3번 꺼지지 않는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 44절 거기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45절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46절 거기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지옥 불 속에. 48절 거기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이게 도대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대신에 개역이나 다른 번역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역본들에서는요 44절과 46절이 없습니다. 없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오늘 읽을 때 없음이라고 읽지 않고 44절, 46절을 48절과 마찬가지로 읽었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지옥 이야기를 감춥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구약 시대엔 지옥이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낙원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지옥 대신에 뭐 음부, 유명, 스올, 무덤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과 형벌을 받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에도 분명히 지옥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만약에 그 시체를 파묻는 무덤이면 무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만약에 개역성경, 개정개역, 바른성경, 공동번역, 쉬운 성경, 가톨릭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44절과 4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으로 보시면은 거기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omitted,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가운데 MSG, 조미료가 아닙니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글루탐산 나트륨 이야기가 아니고요. 메시지 바이블을 약자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MSG. 굿뉴스 바이블, 거기에도 해당 구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많은 참고를 했던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NASB는 구절이 있는데 괄호 처리를 해놨습니다. 괄호 처리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본, 이 구절이 원래 없다고 하는 사본은 뭘 말하느냐? 로마 가톨릭 사본입니다. 바티칸 사본입니다. 신기하게도 영어 NIV 신국제역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이 구절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NIV가 있어요. TNIV라고 해서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원래 있는데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구절을 억지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끼워 넣은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성경보다 이런 현대역본들 나온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원래 보존된 사본과 킹제임스 성경에 있던 구절들이 현대 역본에 들어와서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진짜로 없는 구절을 거기에다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없음이라고 처리하지 말고 절번호를 하나씩 앞으로 당겨야 맞습니다. 근데 있는 걸 자기들 역본에서는 지웠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처리를 한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적당한 변명으로 48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면 44절, 46절도 그냥 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48절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앞쪽에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이게 무슨 후렴하는 것도 아니고 44절, 46절은 생략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넣거나 빼거나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옮기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 용법에서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면은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느긋하게 아브라함아 하면 목에 칼 들어갑니다. 다급하게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한 번만 넣어도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뺍시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2번 불렀으면 2번 하고 하나님이 3번 불렀으면 3번 기록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주께서 사무엘을 4번 불렀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사무엘이 잘못 알고 엘리를 찾아가는 거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으니까 3번 적어야죠. 베드로가 3번 답했으니까 또 그 답변한 것도 그대로 또 적어야 됩니다. 43절과 44절은 대꾸를 이룹니다. 43절, 44절. 45절과 46절이 짝을 이루면서 앞에 나온 그 두 구절과 쌍을 이룹니다. 47절과 48절도 쌍을 이루면서 세 개의 그 무더기가 서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 한 번은 손이, 한 번은 발이, 한 번은 눈이 그것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3번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꾸법으로 표현한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44절, 46절을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표현이 본래 성경 원문과 보존된 사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대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은,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 이야기하고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 이야기하고 꺼지지 않는다. 이 짝이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두 구절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흘려듣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학습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지옥불은 언제부터 타오르고 있었는가? 지옥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축의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척 보면은 나의 어린 시절, 저 기어다니는 그 시절과 이제 어릴 때 이불에서 오줌 싸던 시절과 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과 고개 한번 돌려보면 저 50줄 넘어가지고 저 앞머리 많이 빠진 모습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한 시야에 다 잡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흐름을 겪으면서 늙어가고 노쇠하고 변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만들고 저 그룹들을 만들고 스랍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고개 한번 딱 돌리면 루시퍼 저는 반역하는구나. 미리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은 발걸음을 떼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미리 내다보고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아시니까 미리 알고 있으니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 남았는지 미리 알면 딱 가스 주문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가스 압력 측정 일일이 해봐야 됩니다. 가스 얼마나 썼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주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가스 떨어졌을 때 주문해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됩니다. 어디쯤 가면 위험물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면 미리 알고 공급하고 채워주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냐?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지하신 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PRO, 그 다음에 보다, 비데오, VID, 프로바이드, 미리 보고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예비하심, 공급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루시퍼 반역 일으킬 거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 맞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거 모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당황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루시퍼의 반역도 알고 계셨고 루시퍼의 영원한 종말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범죄도 알고 계셨고 그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입니다. 예비된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부랴부랴 형벌의 장소를 만든 게 아니고 루시퍼의 반역을 미리 알고 계셨고 형벌의 장소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루시퍼의 반역 이전에 하나님은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지옥을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형벌의 장소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미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역을 하니까 루시퍼야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까지 내가 감옥을 만드는 걸 깜빡했다. 죄는 지었지만 셋째 하늘에서 며칠만 더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 저지르고 즉시로 쫓겨났습니다. 지옥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지옥불은 왜 안 꺼질까요?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티끌만한 죄건 반인륜적이고 무시무시한 잔혹한 죄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죄는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옥불이 왜 꺼지지 않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이 왜 꺼지지 않느냐? 탈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는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핵융합으로 계속 타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자에는 불에 타는 것들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새로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 위에는 날마다 나무를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 희생물을 태웁니다. 태울 수 있는 희생물과 희생물의 기름과 장작이 있으면 번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이 육신, 사람의 몸은 화장터에 들어가면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는 한 줌 재로 뿌려지거나 납골묘에 들어가거나 하겠지만 그 죽은 사람의 혼은 죽음을 맞이한 즉시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들어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혼은 불 속에서 뜨거움과 고통을 느끼지만 불에 타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49절에서는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불로 절여진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침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침례자 요한이 주는 그 침례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표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침례하고는 다릅니다. 신약교회의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의식이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일으켜지는 그런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로 침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자는 침례 안 받습니다. 우리 침례식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구원의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물로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누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여기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안 받더라도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침례, 불 침례 서로 다르니까 성령 침례, 불 침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가 불침례다.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그 은사주의자들은 물로 먼저 침례를 받은 다음에 불로 또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른 교회 사람들 보고 불침례 받았습니까?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불침례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불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 불침례가 뭐냐? 성령 받는 거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물침례 받은 다음에 별도로 기도를 하고 막 은사를 간구하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침례를 받으라 하는데 여러분 불침례는 그냥 불침례입니다.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죠. 불침례는 뭡니까? 불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 불침례는 불에 잠기는 거. 이상한 거 없죠? 근데 자꾸 불침례를 가지고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불침례는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하고 나서 성령 침례가 무엇이고 불침례가 무엇이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12절에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저 두 가지가 나오죠.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 이게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정이에요. 죽정이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끌 수 없는 불이 나오잖아요. 설마 농부들이 그 논두렁에다가 모닥불 피워놓은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찬바람 불고 물 끼얹으면 다 꺼져요. 근데 분명히 그분께서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끌 수 없는 불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알곡은 뭐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받아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는 바로 받습니다. 근데 불침례는 받으면 안 돼요. 자꾸 부흥회나 은사주의 집회 가면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고 뭐 불 받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불 받아라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확할 때 알곡으로 거두어져서 곳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수확을 해서 곡식을 저장한다.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에는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고 했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될 때까지 지구상에 있던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몸 안으로 들어온 자는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침례 받는 것이 뭐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거나 어느 유명한 어떤 뭐 은사 받았던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죄인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침례를 주는 곳입니다. 불침례 받는 곳입니다. 49절에서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불로 절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소금 절이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12월 달 되면 우리 교회도 김장할 겁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 소금에 절이려면 굵은 소금을 물속에 넣어가지고 아주 진한 소금물을 만들고 배추를 소금물에 깊이 잠기게 해야 됩니다. 소금물에 잠기면은 이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배추가 이제 흐물흐물하게 수분이 좀 빠져나가고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염장하는 거죠.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래도록 채소를 보존하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큰 들통에다가 이 배추 넣고 떠오르지 말라고 나무 판자로 누르고 위에다 그 무거운 돌을 눌러가지고 눌러 놓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밤중에 또 옛날에 그 드럼통, 도라묵강이라고 했는데 그 드럼통에 다 꺼내가지고 한번 또 뒤집어 줍니다. 위에 있는 거는 또 밑에 잠기게 하고 저 밑에 있던 것들은 또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속에 깊이 잠기면요, 소금에 절여집니다. 불로 절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속에 깊이 눌러가지고 불 속에서 못 올라오게 눌러야 됩니다. 지옥불 속에 깊이 잠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저기 발하고 종아리에만 불이 활활 타오르면 안 되고요.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엄청난 거대한 불길 속에 삼켜져서 불 가운데 깊이 잠기면요, 불로 절여지는 겁니다. 그게 불침례입니다. 여러분 불침례 받고 싶습니까? 불침례 받으면 안 돼요. 화상이야 한 번에 불에 한 번 딱 타가 몸이 홀라당 타가지고 용광로에 사람 떨어지면 그냥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 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계속 탑니다. 영과 혼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몸이 화장터에서 타가지고 재가 된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의 혼은 그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옥불 속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혼은 지옥불 속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잠겨서 불침례를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꺼지지 않는 불 속, 영원한 형벌,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고 싶지만 결코 나올 수 없는 곳, 슬픔과 후회와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조금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조금 들면 안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자기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이 될 거고, 뭐 이까지 내 인생, 내 뭐 생명, 영적인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조금밖에 안 나올 겁니다. 많이 감사해야 돼. 많이. 내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했다. 그거 위해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돈 냈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로 업적을 쌓았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예, 감사한 마음 들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한번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수를 써서 노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하고 가톨릭에서 뭐 연보를 하고 미사를 드려도 이미 들어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 안타까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그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 그들의 비명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그 진노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뜨거운 불로 태워지는 그 사람들,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의 형벌을 받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시 지옥에 있던 혼들이, 죄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큰 흰 왕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다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불침례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복을 누릴 것인지, 지옥과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도 지옥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며 절망과 후회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